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22절을 함께 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룻기 4장에 나오는 족보는 창세기에 이 베레스부터 이어지는 오늘 이 부문에 보아스를 거쳐서 이후로 두 세대가 이어지어 다윗까지 있는 족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족장 시대부터 이 다윗 시대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족보가 오늘 이 본문의 족보이겠죠. 자, 이 족보는 제일 먼저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베레스로부터 시작되죠. 자,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아멘. 자, 사실 이 다윗은 유다 지파의 자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연을 따진다면 유다 족보가 맞겠죠. 자, 그리고 이 베레스는요,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로서 베레스부터 해야 10명의 인물이 딱 맞게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와 함께 결혼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집안에 무엇을 잇기 위해서요? 죽은 남편의 말론의 기업과 후손을 잇기 위해서, 기업을 잇기 위해서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원래 족보가 어떻게 이어져야 맞을까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지만 원칙상 족보를 따진다면 보아스가 아니라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이 오벳을 낳고로 해야 좀 더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은 그렇지 아니하고 보아스가 들어있죠. 자,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원래 혈통적인 이 기업 족보에 의하면 보아스는 오벳이 아니라 말론이 오벳을 낳았고 왜 기업을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말론의 이름도 없거니와 엘리멜렉도 이름도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4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요,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주는 엘리멜렉과 말론의 족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아스의 족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보아스는요, 이미 전에서 룻과 결혼하기 직전에 이 룻에게 무엇을 다짐했습니까? 내가 너와 많이 결혼한다면 너의 기업과 족보가 끊어지지 않게 내가 약속을 해주겠다라고 이것을 말하거든요. 자, 이것이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룻기 4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들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자, 중간쯤 보시면 누구의 기업을요? 그 죽은 자, 이게 누굽니까? 말론의 기업이죠. 내가 너와 결혼하면 누구의 기업을 세우겠다고요? 말론의 기업을 세우겠다라고 지금 약속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족보를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말론이 아니라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고 이렇게 이 보아스의 족보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이 역사는요, 혈통의 역사가 아니라 구속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고요,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물론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태어난 오벳이 엘리멜렉과 말론의 기업을 책임지는 역할과 또한 나오미를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분명 이 오벳은요, 말론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짜 관심은 오벳이 말론의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성경의 진짜 관심은 이 절망적인 가정, 정말 소망이 없었던 이 가정을 세운 힘을 중심으로 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보아스가 다 쓰러져가는 이 죽어가는 가정을 보아스가 룻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난 오벳이 정식으로 이 가정을 세워가는 기업을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됐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집니다. 따라서 가정을 구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말론과 오벳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고 구원해낸 보아스와 오벳의 관점으로 이 모든 족보를 보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룻기의 마지막 절에서는요, 룻기의 최고의 희망이 포함된 이름을 말하면서 끝내고 있죠. 자, 우리 마지막 2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무엇보다 이 룻기의 족보에 있어서 룻기의 마지막 단어가 누구로 끝납니까? 다윗이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왜 중요할까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다시 고대 근동의 최고의 강력한 국가로 세우는 중심 인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이 다윗은 아브라함과 함께 구약을 대표하는 최고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존경하는 왕이었죠. 따라서 이 구약이 끝난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제일 7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자, 구약의 전반부 족장시대를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셨다고요? 예수님이 나왔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룻기는 누구를 만남으로요?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텅텅 비어있던 룻의 가정에 최후의 역사가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후의 절정은요, 누가 태어남으로요? 마지막에 다윗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가장 충만하게 채워졌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의 가정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고 다 죽어버리고 잃어버렸던 그 가정 속에 정말 너무나도 불쌍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귀한 인물들을 주님께서 채워주므로 말미암아 가장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면 우리 모든 가정도 반드시 행복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오늘도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붙드시고 우리가 채워진다면 반드시 복된 가정으로 변할 줄로 믿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정의 소망이요,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가장 복된 것으로 채워짐을 믿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룻기의 축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윗을 보내셔서 하나님 이 룻의 가정에 가장 복된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다시 한번 마무리의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서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역사하기에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부어지기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채워져서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룻의 가정을 바라볼 때 텅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이 가정 속에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가장 큰 복된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 올리고야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가정을 아버지 붙드시며 은혜 가운데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된 가정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귀한 백성들 대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귀한 가정들을 주님께서 은혜의 발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여 세상 것을 아버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더욱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이 모든 귀한 백성들의 가정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